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서에는 구원과 약속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진격해 나가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사실 여호수아서가 성경의 거의 처음 부분에 있다 보니까 여호수아서를 따로 읽는 분들보다는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나갈 때 여호수아서를 읽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기로 결심하고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기 시작하면 처음에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술술 잘 넘어갑니다. 마치 옛날 이야기 같고 옆에서 들려주는 이야기 같아서 우리가 막힘없이 어떨 때는 정말 하루나 이틀 사이에 다 읽어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가 끝나고 레위기에 가면, 그리고 이어지는 민수기와 신명기에 가면 말씀이 좀 딱딱해집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재미있게 말씀을 읽을 때와는 다르게 속도도 안 나는 것 같고, 또 이 말씀을 담으려고 하면, 이해하려고 하면 어렵다고 느끼는 순간이 됩니다. 여차여차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끝내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나는 책이 여호수아서인데요, 왜 이렇게 반가운지 모릅니다. 그 앞에 딱딱했던 게 다시 술술 풀리는 것 같이 쭉쭉 나갈 수 있으니까. 또 앞에 창세기와 출애굽기 같이 다시 옛날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어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만나면 반갑게 느껴집니다. 이 여호수아서에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제일 중요한 일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애굽이라는 이집트에서 밖으로 나아가게 된 것, 출애굽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들어가 살다가 거기에서 노예와 종같이 역임당하고 부림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와 인도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구원의 사건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광야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광야의 시간은 훈련과 동행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삶이다. 때로는 옛날 모습도 나오고 옛날 고집도 나오고 또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도 나오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하기 원하셔 라는 것을 들으면서 자기를 신앙 안에서 훈련해 갑니다. 그 훈련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그들의 모든 진영의 중심에 있는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구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느끼는 시간이 이들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훈련받고 동행한 후에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진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구원받고 그리고 훈련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된 것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첫 번째 행동에 나서는 것이 이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는 그 가나안 땅을 얻고 거기에 들어가 살게 되는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바로 이 경계에 있습니다. 구원받고 훈련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첫 번째 행동에 나서는데 그 경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먼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사실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흔히 우리 신앙인들을 향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아직이라는 긴장의 그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에게는 이미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훈련받는 일들이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사건이 아직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올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천국이 우리에게 올, 아직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이 두 개의 긴장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경계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볼 때 저 여러분에게 구원과 그리고 축복 사이에서 주님이 그 경계에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주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주시는 주님의 크신 역사가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 가운데 보이는 것처럼 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고 깨우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구원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구원받았습니다. 요즘 제가 구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제가 거의 매주일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걸 여러분과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출발이 바로 그 구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이들에게 있었던 구원 사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거듭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예언자에게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애굽에서 결혼하였고 광야에서 너희와 신혼여행을 보냈다. 그리고 나서 마치 함께 사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남편인 나를 버리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주님은 호세아 예언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그 출애굽의 사건을 거듭 기억하라고 성경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노예 그리고 종살이에서 풀려난 것, 그 구원, 그리고 또한 홍해를 건너면서 물 사이를 건너면서 마치 우리가 세례를 받듯이 그 속에 죄되고 옛던 것을 다 떠나보내고 남겨버리고 새롭게 나아갔다는 이야기를 거듭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구원의 사건,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자체가 축복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이 일을 이루어 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정탐꾼과 기생 라합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정탐하러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호수아서 2장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전체로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것은 첫 번째가 아닙니다. 민수기에는 전에
전에,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는 일 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던 사건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정탐이었습니다. 그들은 들어가서 그 땅이 정말 좋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하는데, 그때 그들 마음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땅에 가서 정말 좋은 것을 보고 왔는데 그들은 그 좋은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압도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고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갔다가는 그들에 의해서 다 죽을 것이라고, 진멸할 것이라고 그들은 두려움에 압도되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정탐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 정탐에도 두려움이 나옵니다. 두 번째 정탐에도 두려움에 압도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 압도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반대편의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압도됩니다. 여호수아서 2장 제일 끝절인 24절을 보면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그 땅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우리 때문에 두려움에 압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의 정탐 가운데 두려움이 나오는데 그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나안 백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첫 번째와 다르게 아주 확신에 차 있습니다. 오늘 정탐꾼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 여호수아서 2장 14절 말씀은 정탐꾼이 라합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13절에 보면 라합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이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그러자 이 정탐꾼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너를 인자하게 진실하게 대우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목숨 걸고 약속한다. 여러분, 자기가 목숨을 걸고 약속한다는 것은 정말로 강한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목숨을 쉽게 걸 수 없는데 목숨 걸고 당신과 당신 가족을 살려주겠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 땅을 분명히 점령할 것이라는, 이 땅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이 따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일이 뒤따라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우리에게 축복을 이룹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면서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기왕 록펠러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록펠러의 이야기 가운데 목사님들이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단골로 나오는 것이 이것입니다. 록펠러는 그의 어머니가 유언으로 남겨준 신앙의 10계명을 잘 지켜서 그렇게 축복을 받았다. 사실 록펠러의 삶은 보통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정말 큰 축복의 삶이었습니다. 록펠러는 고등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면서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리고 아주 시기적절하게 사업을 확장해서 그의 시대에 그는 세계 최고의 부자의 자리에 올라갔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자기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만 쓴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며 큰 자선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던 이유를 자기는 어머니가 자기에게 남겨준 그 10가지의 부탁을 잘 지켰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10개 중에서 특별히 3가지를 그는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11조를 드리라. 그 어머니가 이렇게 부탁했다라는 겁니다. 그 어머니의 부탁에는 사실 이와 같은 것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린 후에 나머지를 사용해야 한다. 11조를 드리라는 것은 단순히 10분의 1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나머지를 사용하라 라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매주일 맨 앞에서 앉아 예배를 드리라. 어머니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맨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말씀에서 예배에서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꼭 맨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세 번째로 그가 중요하게 여겼던 어머니의 부탁은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는 말인데 그 속뜻은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가 그것을 기쁘게 행할 수 있다. 여러분, 사실 이 록펠러 어머니의 부탁이 우리에게 참 맞는 말입니다. 목사님과 좋은 관계면 목사님이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쏙쏙 들어오고요. 내가 그것을 기쁘게 행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감사하라고 하면 그래 감사해야지. 기뻐해라라고 이야기하면 기뻐해야지. 우리 즐겁게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됩니다. 목사님은 당연히 옳은 말, 하나님이 부탁한 말을 하셨는데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괜히 감사하는 게 하기 싫어지고요.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괜히 기뻐하는 게 하기 싫어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과 좋은 관계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더 기쁘게 따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록펠러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라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젊은 사람들 중에 사실 일부는 너무 뻔하다고 또 많이 들었다라고 별로 달갑지 않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록펠러 그가 축복받은 비결로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남겨준 그 말이 진짜 부자가 되라고 잘 되라고 그것을 최우선에 두고 이 말씀을 남겨주었을까?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록펠러에게 그가 어떤 삶을 살든 또 세계 최고의 부호 자리, 세계 최고의 부호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구원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닌가. 이 세 가지 중요한 것은 사실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로 계속해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내게 있는 모든 소득과 내게 있는 모든 재산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대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내게 쓰시라고 주신 거니까 내가 그것을 쓴다라는 그 사실은 바로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확신을 실천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예배 시간에 제일 앞에 앉으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최고의 방법 그리고 제일 우선의 방법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하게 말씀하셨고 지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제일 좋은 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에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제일 앞에 앉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내가 제일 앞장서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제일 앞에 앉는 것은 단순히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제일 좋은 시간인 예배에 제일 앞장서서 하나님과 좋게 지내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목사님을 잘 섬기라는 말도 사실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통로를 항상 좋게 지켜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는 여러 통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목사님입니다. 우리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의 대부분은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보다 일주일에 목사님 말씀 듣는 시간으로 그냥 지나가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의 통로인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내게 있는 구원의 이 통로를 끝까지 잘 지켜간다는 말, 그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 부탁은 11조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에 대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어가는 것이고 목사님에 대한 것은 하나님과의 통로를 잘 지켜가는 것이니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가 가져야 할 모습을 일러주는 것이고 록펠로의 어머니나 록펠로에게 이것을 정말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록펠로는 이걸 잘 지켰습니다. 그가 정말 세계 제1의 부호가 되었을 때는 정말 바쁘고 생각할 것도 많고 또 한없이 높아질 수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바로 밑에 자리까지 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구원받은 자로서 자기가 지켜야 할 것을 지켜갔고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구원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하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복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 후에 가나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지켜갈 때 그 축복을 하나님께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자, 성취하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축복은 구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과 축복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구원은 축복입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구원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또 구원은 우리에게 축복을 이루어준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는 아닙니다. 축복이 구원은 아닙니다. 우린 이것을 곧잘 혼동합니다. 구원과 축복을 똑같은 것으로 놓고 구원이 축복인 것처럼 축복이 또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비옥한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우리는 기생 라합이라고 하면 우리가 좋게 여기고요,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이 라합의 이름이 나오고 또 예수님의 족복 가운데 이 라합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걸로 별로
저 낮추거나 비천한 느낌 없이 좋게 여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둘을 따로 떼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이라는 이름은 좋을 수 있지만 사실 기생이라는 이름은 별로 좋을 게 없는 이름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신분입니다. 왜 정탐꾼들이 이 기생의 집에 들어갔을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기생의 집은 낯선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정탐꾼들은 이 여리고성에 낯선 사람이었는데 낯선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의 의심을 피할 수 있었다. 사람들의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있었다. 그래서 기생의 집으로 찾아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낯선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 기생 라합. 아주 낮은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여리고성의 왕과 귀족과 관료들은 다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이 라합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생명이 보존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름으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축복이 구원이라면 반대가 되었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축복은 곧 구원이 아닙니다. 가끔은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이렇게 아주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크게 축복해 주시면 이번에 우리 남편이 교회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교회 꼭 올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물론 남편이 교회 오지 않아도 아들이 교회 오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우리 식구, 우리 믿음의 식구 집안에 있는 큰 기도의 제목이니까 당연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고 나서 보면 어떨 때는 진짜 그 기도대로 가족이 구원 가운데 들어오는 경우가 정말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에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졌어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구원 가운데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기도했는데 축복이 있다고 반드시 구원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참 많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상황입니다. 축복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우리가 가진 구원을 분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축복의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고 축복이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축복의 사람들인 여리고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축복이 없는 것 같이 여겼던 라합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찬송가 95장에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찬송이 있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지난 주간에 이 찬송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좀 좋아할 것 같은 복음성가로 편곡해서 이렇게 부른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었고 원곡도 참 좋은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삼스럽게 이 찬송가 95장을 지은 작사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조셉 스웨인 목사님이었는데요. 이 가사의 내용만 보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그가 참 좋은 삶을 살았을 것 같은데 그의 삶을 보니까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어려서 고아가 되었고요. 그리고 조각하는 기술을 배웠는데 예술로서 배운 게 아니라 건축 현장에서 조각을 하는 그런 현장의 인부로서 조각을 배워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셨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35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삶은 굉장히 불우했습니다. 이 찬송가에 써 있는 이 찬송의 작사의 배경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자신에게 부닥쳐오는 현실을 한탄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현실 너머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지은 찬송가이다. 그러니까 모든 게 잘 풀리고 좋을 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자기에게 부딪혀오는 어려운 현실 가운데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을 보고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의 역사를 보고 그는 이렇게 찬송했더라는 겁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으로 인해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축복이 있지만 축복이 있다고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구원과 축복의 곡선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아주 엇나가는 것 같이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곡선은 언젠간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천국입니다. 천국에서는 이 구원과 그리고 온전한 축복이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자가 이루는 온전한 축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두 개의 곡선은 항상 교차하면서 우리 옆을 지나갑니다. 두 개가 같이 가면 좋겠는데 때로는 이 둘이 멀리 떨어져서 흘러가기도 합니다. 나의 지금 상황이 이 구원과 축복의 곡선이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두 곡선이 만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나의 구원은 변함이 없다.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나의 구원은 바뀌지 않는다.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바라보는 것은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저 온전한 하늘나라이다. 내 눈은 온전히 저 하늘에 고정되어져 있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구원받은 자로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저 천국과 하늘을 바라보고 고정시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일들이 우리들에게 좋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축복이 우리에게 구원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온전하게 이루어졌고 우리의 구원은 저 천국에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눈을 거기에 고정하고 그리고 그 구원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구원과 축복,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참 많이 말하는 단어입니다. 구원, 제가 매 시간 확인하듯이 우리가 날마다 되새기는 단어이고, 축복,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보다도 많이 말하는 단어일 겁니다. 이 구원과 축복의 분명한 관계를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기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축복입니다. 구원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줍니다. 여러분, 구원이 축복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대로 축복은 구원이 아닙니다. 축복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축복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온전한 축복은 오직 저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을 저 하늘에 고정하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내게 일어나는 상황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때로 축복의 일들로 나에게 일어나든지 아니면 그 축복이 나의 구원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렵든지, 구원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이고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구원의 축복을 가진 자 되었습니다. 구원으로 축복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고 또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구원받은 자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나 이것을 붙잡고 언제나 이것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이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은 오직 저 하늘에 고정된 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되 주의 진실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간구할 때 우리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며 주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의 크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을 살펴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구원의 축복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축복이 언제나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그 축복이 멀다 하여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저 하늘을 바라보는 자 되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병마는 이 시간 그 묶음이 끊어져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가로막은 모든 어둠의 장벽들은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깨어져 사라질지어다. 주여 진실로 하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며 주님 진정 성령의 놀라운 도우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구원의 축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 저 하늘나라를 향한 나의 눈으로 고정하며 나아가는 자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